전생과 환생, 사후세계를 생각할 때 삶은 단순히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겪는 긴 여정 중 하나의 소중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긴 소설의 한 챕터처럼 각각의 삶은 완결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품어온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류는 종교와 철학 과학을 발전시켜왔고 그 과정에서 전생과 환생, 사후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현대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삶을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많은 영성적 전통과 종교에서는 삶을 훨씬 더 깊고 넓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특히 힌두교, 불교, 그리고 여러 신비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환생과 윤회의 개념은 삶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만약 영혼이 존재하고 우리가 여러 생을 반복하며 경험을 쌓아간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이 삶은 영혼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장입니다. 한 생은 전체 이야기의 단락이고 우리는 전생의 기억 없이 새롭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유의지와 선택, 감정과 고통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변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통과 실패도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영혼의 수련이고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영혼이 더 깊은 차원의 이해와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학습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특정한 가정에 태어나고 특정한 문화와 시대에 살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이번 생에서 배우고 경험하고자 하는 것들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선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풍요를 누리는 것도 모두 영혼의 학습 계획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재능이나 특별한 끌림을 느끼는 것도 이전 생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 처음 접하는 분야인데도 금방 익숙해지는 사람들, 특정 문화나 언어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 등이 그런 예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지거나 특정 장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향수를 느끼는 것도 영혼의 기억이 작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특정한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공포나 거부감도 전생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에 대한 극도의 공포,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현재 생의 경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주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들은 모두 영혼의 성장 계획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여러 생을 거듭하며 배우는 존재라면 우리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비슷합니다. 사랑을 배우기 위한 상, 용서를 배우기 위한 상, 고독을 견디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상, 권력과 욕망을 초월하기 위한 삶 등 각각의 삶은 다른 주제를 가진 수업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 미처 배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면 다시 돌아와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나 공포, 집착을 안고 시작되기도 합니다. 유독 특정한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깊은 평안함을 느끼는 것도 이전 생의 경험이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번 생에서 자비와 봉사를 배우기 위해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리더십과 책임감을 배우기 위해 경영자나 정치인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술을 통한 아름다움의 창조와 표현을 배우기 위해
예술가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지식과 지혜의 탐구를 위해 학자나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이나 역할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영혼이 어떤 성장을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사라고 해도 어떤 이는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고 어떤 이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예술가라고 해도 어떤 이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명예와 돈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연인,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영혼의 성장을 위해 만나게 된 동반자들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사랑하며 지지하는 역할을, 때로는 서로에게 도전과 시련을 주는 역할을 맡아 영혼의 진화를 돕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영혼의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보호, 양육 등의 덕목을 배웁니다. 때로는 갈등과 대립을 통해 용서와 이해, 인내와 지혜를 익히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족 관계도 영혼의 성장 관점에서 보면 소중한 학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에서는 헌신과 상호 신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웁니다. 두 영혼이 서로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법을 익히고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는 이별과 상실을 통해 비애착과 내려놓음의 지혜를 터득하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우정과 동지애, 상호 지지와 격려를 배웁니다. 이해관계를 초월한 순수한 유대감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서로 다른 개성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익힙니다. 심지어 적대적이거나 갈등적인 관계에서도 영혼은 배움을 얻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다루는 법, 용서와 화해의 힘, 평화로운 해결 방법 등을 익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드러내 주어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과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어쩌면 전생에서의 선택과 관련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이 미래 생의 큰 축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삶은 단지 현재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열매이자 미래를 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과 법칙 또는 카르마의 개념은 단순한 보복이나 응보의 의미를 넘어서 영혼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교육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영혼이 옳고 그름을 배우고 책임감을 기르기 위한 우주의 교육 시스템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과 법칙이 기계적이고 냉혹한 심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혼의 성장을 돕기 위한 자비로운 장치입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영혼은 더 깊은 이해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고, 축복과 행복을 통해서는 감사함과 나눔의 미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도 이런 인과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체적, 정신적 조건들, 사회적, 경제적 환경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겪게 되는 사건들이 모두 과거의 행위와 선택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생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영혼이 인내와 극복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함을 배우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뛰어난 재능이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과거의 선행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재능과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시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선악의 개념도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됩니다. 선한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넘어서 영혼의 진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사랑, 자비, 관용, 정직, 겸손 등의 덕목들은 모두 영혼의 본질적 속성들이며,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는 것은
영혼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악한 행위는 영혼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됩니다. 분노, 증오, 탐욕, 교만, 질투 등의 부정적 감정들은 영혼의 빛을 가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런 감정들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과거의 인과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새로운 인과의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서와 자비의 힘은 과거의 부정적인 카르마를 정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참회,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봉사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운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죽음은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물질의 옷을 벗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고하고 그 삶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음 삶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회귀이자 이행, 자기 성찰과 정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영성적 전통에서 말하는 생명회고나 심판의 과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체험하면서 그때그때의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어떤 기회들을 놓쳤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자신이 놓쳤던 기회들을 인식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에 용서를 배우지 못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용서가 필요한 상황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지 못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음 후의 세계도 영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영혼은 더 높은 차원의 평화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집착과 분노를 가진 영혼은 그에 상응하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화의 과정은 벌이라기보다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이해는 현재의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면 현재의 고통과 시련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현재의 행복과 성취도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더 평정심을 갖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변화라면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죽음도 한 생의 학습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졸업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점을 종합하면 인간의 삶은 결국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삶은 영원히 자신을 잊고 인간으로 태어나 다시 자신을 기억해가는 위대한 여행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를 잊고 고통 속에서 질문하며 때로는 사랑하며 마침내 자신이 영혼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여정의 한복판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 기억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입니다. 처음에는 물질적 욕구와 생존 본능에 지배받지만 점차 더 깊은 차원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질적 만족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열망, 사랑과 연민의 감정들이 모두 영혼의 본성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영혼의 기억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명상이나 기도를 통한 내적 평화의 경험으로, 때로는 자연과의 일체감으로,
때로는 예술이나 음악을 통한 영감으로, 때로는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순간 포착하듯 잠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의 순간들은 대개 일시적입니다. 다시 일상의 복잡함과 물질적 욕구들에 휩쓸리면서 우리는 또다시 자신을 잊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깨달음과 망각의 과정을 통해 영혼은 점차 더 안정되고 지속적인 자각 상태에 도달해 갑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자아의 경계가 확장됨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을 생각하던 것이 점차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인류와 생명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이런 확장된 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은 영원히 배우고 치유하며 진화하기 위해 물질 세상에 내려온 하나의 수업입니다. 때로는 시험을 겪고, 때로는 사랑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모든 것을 잃고도 의미를 찾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진실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지금 이 삶은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리는 선택이 영혼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 매 순간의 생각과 감정, 매 순간의 행동이 모두 영혼의 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배우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우정을 익히며, 연인과의 관계에서 헌신과 상호 이해를 체험합니다. 심지어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서도 용서와 인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도 영혼의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 직장에서 동료와 협력하는 것,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참을성을 발휘하는 것 등이 모두 영혼의 수련이 됩니다. 고통과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상실, 실패 등의 경험은 분명히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영혼은 더 깊은 연민과 이해, 그리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성장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고통과 시련은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마치 운동을 할 때 근육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가해야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영혼도 도전과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지혜로워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패나 좌절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모두 영혼의 배움을 위한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좌절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며, 상실을 통해 비집착의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성공과 성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함을 유지하는 것, 성공을 독차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신의 재능과 기회를 사회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영혼의 성숙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영혼의 성장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도약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되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험이 결국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실패와 좌절도 겸손함을 가르치고, 성공과 성취도 감사함과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더 높은 차원의 가치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존과 안전, 물질적 풍요에 관심을 갖다가 점차 사랑과 소속감, 인정과 성취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아실현과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가치의 변화는 의식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시작해서 점차 타인과 사회, 그리고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개별적인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나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영혼의 진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 우주적 차원으로도 확장됩니다. 개인의 성장이 가족과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더 큰 인류의 의식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개인의 삶은 전체 우주의 진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시대는 인류 전체가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갈등 등 다양한 도전들이 인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영적 성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깨어난 의식을 가진 개인들이 늘어날수록 인류 전체의 문제들도 더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의 완성과 깨달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 신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지혜, 자비, 용서, 평화와 같은 영혼의 본질적 속성들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나 실패, 부나 가난, 명예나 무명 등의 외적 조건들은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든 영혼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과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가, 얼마나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가 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삶의 의미는 또한 봉사와 기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것,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영혼의 성숙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봉사 정신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론적 지식을 실제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적 실천의 첫걸음은 마음챙김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수행도 중요합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더 높은 차원의 의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수행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행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들, 음식의 재료가 된 동식물,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먹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남을 영혼의 성장 기회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생과 환생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그것은 슬픔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이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배운 교훈들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도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일시적인 분리이며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죽은 이의 영혼이 더 나은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는 믿음도 슬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생과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해서 현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번 생이 영혼의 진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회라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사랑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순간에 충실하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전생과 환생의 관점에서 본 삶은 이처럼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취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여정 중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며 우주 전체의 진화에 참여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삶은 영혼이 자신을 잊고 물질 세계에 내려와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기억해가는 위대한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때로는 학생이 되어 배우고 때로는 선생이 되어 가르치며 때로는 환자가 되어 치유받고 때로는 의사가 되어 치유합니다. 모든 역할, 모든 경험, 모든 만남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두가 영혼의 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매 순간이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진심 어린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 영혼의 빛을 밝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빛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결국 삶이란 영혼이 사랑을 배우고 지혜를 터득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신성한 학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학교의 학생이자 동시에 선생이며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들입니다. 이런 깊은 이해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